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주시고 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예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17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아멘. 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편에 서라. 다시 한번요. 시작. 진리편에 서라. 아멘. 거기 보면 9절 말씀이 요절로 되어 있습니다. 28장 9절 말씀만 우리 또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아멘. 아멘. 교화 교재 진리편에 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공존한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거짓을 따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성도는 항상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장에서 하나냐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2년이 차기 전에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지나야 된다고 예언한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데 서로 말이 다르다. 하나냐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간혹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거나 다른 일을 위해 예언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나타나는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의 욕심과 인기를 위해 거짓을 행하고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짓 예언에 귀 기울인 것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기에 좋고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거짓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쉽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편안하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진리 편에 서야 한다. 거짓은 결국 패망에 이르지만 진리는 영원히 승리하기 때문이다. 아멘. 진리 편에 서라. 진리 편에 서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편에 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셔야지 하나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돼야지 하나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표본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가 왜 이럴까 생각해보고, 하나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자기 욕심 때문이죠. 어쩌면 자기의 자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어쩌면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그런 분들도 조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가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말 하는 것, 그거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대는 것, 그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기로 하셨어요. 안타깝고 슬프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을 때리기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녀들 때릴 때 있으셔요? 자녀들 때릴 때 기분 좋게 때리시는 분 있어요? 아싸, 이제 한 번씩 때려보겠구나. 아니죠. 자녀를 때릴 때는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자녀를 때리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럴 텐데요, 하나님 이 은혜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 자기의 자식, 자기 백성을 치실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나냐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기로 했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민족들을 다 깨뜨려 놓을 거다라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목에다가 멍에를 맸습니다. 나무로 멍에를 메고 돌아다녔어요. 소들이나 쥐는 그 멍에를 자기 목에다 걸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느부갓네살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 이렇게 멍에를 지울 거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렇게 전하며 다니는데, 하나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빼앗아 갔던 거, 그거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래요. 숫자를 말하기 시작하면 뭔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막연하게도 아니고요, 거기다 딱 2년이라고 가져다 붙여요. 2년만 있으면 다 온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신뢰가 가죠. 믿을만한 것 같아요. 2년을 딱 말하네.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지 온다고 그러고, 그때까지 바벨론이 극성으로 번창하고 우리는 또 다른 모든 민족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할 거라고, 어쩌면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하는데, 하나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서기 위해서요, 남들을 위로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근거 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제 2년 안에 몽땅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는 것, 그건 좀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요 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려는 겸손한 마음보다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 어쩌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존경을 받아내려고 하고 어떤 때로는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으려는 그 욕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여기 서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내 생각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건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신다고 단에 서서 말합니다. 그러니 단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처럼 말하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면 그것이 내 삶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지라도 그 말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요. 아니 부르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채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미리 많이 겁먹지는 마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으셔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으셔요.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이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신약이 오면 얘기가 다릅니다. 전에는 몇몇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함과 그 슬픔과 애잔함, 그리고 백성들 향한 그 긍휼의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사람들, 몇몇 안 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이 오면 다릅니다.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남종에게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여종에게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으셔서 그 사람들 뭐합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해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사실은 구약에서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함이 사실은 그대로 전해지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 소식은요, 여기 우리 앞에 놓여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리편에 서셔요. 여러분들 선지자처럼 사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 그 이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담겨주신, 우리를 선지자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시며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 그 말, 우리에게 전해주신 게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셔요. 진리는 다른 분 아니셔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서 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하냐냐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서셔요. 핍박 두려워하지 않았던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고 그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진리를 살아내는데 두려움 없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사셔요. 그 일이 가능했던 건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0장에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내게 즐거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나를 잡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시키더니 날 왜 이 고생 시키십니까?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20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가슴 아플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내게 부득불함이에요.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줄을 갖고 끌고 가시나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들끓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시대에 좋은 선지자들이 되십시오. 무슨 2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런 점괘 같은 말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면 그 얘기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 말고도 그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전해야 될 말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들처럼 사셔요. 선지자들처럼 사셔요. 성령에 충만해서 진리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하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리석은 하냐냐처럼 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하냐냐 되시고, 두 번째 교훈은요, 내가 진리편에 서서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가 잘 들으면서요 진리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참된 선지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걸 들으면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잘 결정해야 돼요. 누가 참 예언자인지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어떤 게 정말로 참된 예언인지 그리고 어떤 게 거짓 예언인지, 어떤 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게 사람의 말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거짓 예언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참 예언의 편에 서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첫 번째,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 내게 영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요. 이 기도가 우리를 잠깐 멈춰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입에 발린 말들, 귀에 단 말, 그거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서는 거죠. 내가 내 귀에 좋은 말들, 내게 부드러운 말들, 그거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 내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면 먼저 거짓으로 우리를 끌어가려는 온갖 기름 발린 말들에 우리가 당장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 분별하는 첫 번째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듣기 거북한 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말들, 그것이 참 예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선한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거북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거북한 말이죠. 뭐 그런 얘기들 다 거북하지 않습니까? 너 형제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너희들 살인한 자와 똑같다. 뭐 그런 말들, 뭐 금식할 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 너희들 사랑해라라는 말들, 너희들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라는 말들, 오른뺨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 내주라는 말들, 그 말이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매끈하게 들리지를 않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이 지금같이 살아서는 도저히 그 삶과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은 그런 거예요. 그냥 번드르르한 말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 떨어진다는 말들,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히 네 입으로 다 들어온다는 말들, 그 말들은 거짓 예언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짓 예언은 달콤해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박수갈채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거짓 예언은 우리의 흉한 것들을 가리는 옷자락이 될 겁니다. 참된 예언은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악한 것, 그것들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거짓 예언 말고 참 예언을 들으셔야 돼요. 거짓 예언 들려오면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떠나버리죠. 예레미야는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또 참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들으셔요. 거짓 예언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참 예언은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넓혀줍니다. 거짓 예언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참 예언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보다도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건 거짓 예언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안 하게 만드는 거, 그거 거짓 예언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게 누가 와가지고 너 뭐 3년 안에 좋은 집 사게 된다. 그러니 그 말이 난 이제 더 이상 적금 부을 필요도 없고 또 난 더 이상 뭐죠? 애써서 수고하고 절약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말씀, 그러면 그건 거짓 예언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해야 할 일 외면하게 만들고 삶을 나태하게 만들고 옹졸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게으르게 만드는 모든 예언들은 거짓된 예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못난이가 되어가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믿음이 아니라 그냥 절망, 포기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허망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리편에 서셔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진리로 듣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답게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시고 정말로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분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누구라도 사람들이 하나냐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하는 말들에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를 찾는 악한 영들이 난무하는 시대고요. 지금은 정말로 고운 탈을 쓰고 이리가 늑대가 다가오는 유혹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특별히 이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깥에 가면요 이단 아저씨들 굉장히 많아요. 미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그러지 마셔요. 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충분해요. 여기서 말씀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고 성경 공부하는 데서 배우셔요. 밖에 나가면 더 쌈박하고 신박하고 재밌고 즐겁고 굉장한 말씀이 있다고. 아니요, 어디에 굉장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실 뿐이에요. 이 교회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안전합니다. 밖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연락하시고 교역자들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진리편에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목교회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구원하시려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그 복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혼미하여 아무거나 따라가고 아버지 우리의 귀에 달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말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 분별하여 듣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생명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